오늘은 우리 교회 새순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어,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옛날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 개척할 때 생각이 납니다.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설교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막 예배를 시작할 때입니다. 교회 1층에서 살림을 할 때입니다. 살림을 할 때인데 그때 찬유랑 둘이 이 동네 이렇게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찬유가 어려가지고 처음 막 개척했을 때는 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막 불도 끄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리게 성장했네요. 이 교회를 가다가 큰 교회를 하나 지나게 됐습니다. 큰 교회를 지나다가 찬유가 하는 말이 와, 이 교회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크냐? 아빠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찬유가 하는 말이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새순교회 목사로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요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서 제가 큰 교회, 한국교회에서 존경받았던 목사님의 설교로 처음 설교의 서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한국의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에 한 획을 그었던,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지금도 일선에서 아주 존경받으며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시작하면 아마 제 생각이라는 편견 말고 여러분이 설교로 들으면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선택하신다면 어떤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만약 나에게 개척을 다시 하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강하게 해주는 교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에,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에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각자 한 번 더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병을 나을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준다면 당연히 그 교회에 나가고 싶겠죠. 반가운 소식이죠.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루하루 피곤하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가고 싶은 것은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갑시다.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교회에 당연히 나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성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심리,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무시하거나 우리를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이사야 61장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선포하기 위해서, 갇히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슬픔을 가진 자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교회에 다니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이 설교 이후에 옥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설교 방송의 메신저들,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TV를 틀면, 우리나라도 TV 틀면 선교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은 본래 방송 설교가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하고 그냥 맞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방송 설교를 했던 나라입니다. 방송 설교자들의 메시지,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오카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평화와 희열과 행복과 번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고통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미국 설교 방송의 주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한 번도 빠짐없이 365일 그리고 1년 52주를 전하는 것이 미국 설교 방송의 중요 특징 중에 하나라고 꼽으셨어요. 그리고 미국 덴버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덴버시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유명한 교회가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당시에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하실 당시에 행복한 교회, 바꾸어진 이름이 행복한 교회예요. 그 전에도 이미 교회가 이미 유명했는데 교회 이름을 바꾸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다 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 이름을 바꾸셨나요? 그 목사님이 행복한 교회로 바꾸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그 말대로 그 교회는 더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 부흥했냐면 여러분 몰 있죠, 몰. 쇼핑몰 같은 백화점 단지, 몰 쇼핑센터 단지. 그 도시에서 제일 큰 몰을 교회가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사용해야 될 만큼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하죠. 이것이 현대인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제 설교를 좀 보태겠습니다. 이게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만 해도 이 설교가 유효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2021년에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롤 모델로 삼았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교회. 우리나라에는 수정교회로 알려져 있죠. 크리스탈 처치. 사실은 전 세계 개신교회의 상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긍정적인 생각. 저도 청소년 때 사로잡혔던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해서 부흥을 했던 그 교회였기에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과 아쉬움입니다. 아마 세계의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과거 지사가 됐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몰락한 수정교회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 로버트 슐러 목사의 정신적인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그리고 지금 은퇴했지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이런 큰 대형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로버트 슐러 목사의 메시지와 사상으로 한 생애를 목회했던 분들이십니다. 네, 그 시대가 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그 시대는 더 급속하게 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유튜브 다시 오카노 목사님 설교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한 노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십니다. 당시에는 거의 은퇴 직전에 같은 비슷한 연배 목사님이셨으니까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를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신유은사로 유명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병을 고쳤던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병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과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사석에서 이 오카노 목사님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남들의 병은 다 고쳤는데 내 병은 못 고쳤어요. 나는 남을 위해서는 다 기도해 주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낫는 것을 보고 그들이 형통해져 가는 것을 보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병은 안 고쳐주신대요. 지금도 몇 가지의 병과 매일매일 생존 게임을 하고 있대요. 죽느냐 사느냐로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누군지 아니까 그분이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아마 추측을 해봅니다. 그분이, 그 노 목사님이 내가 지금 3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때 소개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목사님, 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금년에는 내 몸의 모든 병이 다 물러가고 정말 가볍고 깨끗한 몸으로 한 번만 살게 해주세요. 이게 그 능력 있지만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치지만 차마 자기 병은 아직 못 고치고 있는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남의 병은 다 고치는데 내 병은 못 고친다? 이게 좀 자기 모순이 있지 않나요? 기독교가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고 또 기독교가 마음에 소원하는 행복을 다 행복을 부어주고 성공하게 해주는 종교라면 이 목사님은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이에요. 누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기독교는 가짜야. 봐, 자기 병도 못 고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느냐라고 외쳤던 이들도 그들 외침 속에서 예수님도 자기 모순에 빠졌을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참 믿음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옥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고도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것 때문에 그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 않은가. 병 고치는 것만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만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더 높은 숭고한 무엇인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단순하게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니다. 물론 행복한 것도 목표 중에, 목적 중에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낮은 차원의 목표다. 진정한 목표, 중요한 목표, 더 본질적인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일까? 거룩한 강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진짜 목표는 뭐라고요? 거룩한 강자가 되는 것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행복만이 신앙의 목표라면, 행복만이 교회 다니는데 목표가 있다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술 한잔 먹으면 행복해져요. 세상에서 여행 다니면 행복해져요.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행복해져요. 만약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표라면,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의 사람들이 행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도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거룩한 강자를 만드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에 있다. 무리라고 불렸던 익명의 그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이름하는 이들로, 제자로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것도 목적에 있지만 그것은 낮은 수준의 목적일 것이고,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은 건강하고 또 거룩한 강자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시는데,
교회의 목적, 본질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만약 제가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개척해야 할까요? 거룩한 강자를 만드는 교회. 여러분이 새순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를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요? 거룩한 강자를 만들어내는 교회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뭔가? 여러분, 종교가, 제가 오늘 물 한번 먹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가 영어로 religion이에요. religion. 이 religion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라틴어 religio에서 온습니다. religio.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자, religio의 어원은 묵다란 뜻입니다. 묵다. 무슨 뜻일까요? 종교의 기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것입니다. 나를 묶어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묶다는 말이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 기억나세요? 요즘은 운동회가 운동회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운동회는 지역 행사였어요. 그리고 동네 행사를 넘어서 지역 행사였고 운동회 하면 온 가족이 직장 갔던 아버지도 운동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하러 가셨다가도 운동회 점심때 와서 보고 가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소나무숲 송림이 있었어요. 그늘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돗자리 신문지를 깔고 우리 어머니는 주로 자리를 잡으셨는데 우리는 6남매가 컸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마 학교에 운동에 오셨던 그 시간만 해도 얼마나 길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의 그 근처 그 고정좌석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거기다 돗자리와 신문지를 깔고 우리를 맞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은 다 학년이 다르니까 반별로 학년별로 흩어져서 운동회를 하다가 천군백군 머리띠를 다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먹고 싸오신 김밥을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달리기를 좀 하면 요즘은 예전에는 도장을 1등, 2등, 3등 이렇게 손에다 찍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도장 은근히 좀 자랑하려고 보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못 달려가지고 한 4등이나 났으면 침으로 지워가지고 혹시 벌까 봐서 창피하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운동회 때 빠지지 않는 경기가 하나 있는데 2인 1조 다리 묶어 달리기 기억나시나요? 보통 친구들끼리도 하지만 엄마하고 애들하고 뭐 딸하고 아들하고도 달리기도 하지요. 2인 1조 다리 묶어 달리기. 이게 사실 제일 힘든 운동이에요. 왜? 혼자 달리는 건 괜찮은데 둘이 하는 건 어렵습니다. 꼭 가다가 넘어져 안 넘어져요. 욕심 있게 막 이 엄마가 아빠가 끌고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2인 1조 달리기가 재밌기도 하지만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 나 혼자 달리는 건 오히려 쉬워요. 같이 달린다는 건 보조 맞춰서 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발 묶고 달리기,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발을 묶고 달리게 하는 거예요. 2인 1조가 돼요. 나랑 한 팀이 되어서. 물론 한 사람이 리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과 발을 묶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 있어요? 가끔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건 뭐예요? 부모 없는 자식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공부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근데 부모님의 자식으로 산다는 것은 부모와 함께 인생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죠. 신앙도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는 편합니다. 막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통제합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신사사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 아닌가요? 신사사시대의 특징은,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왕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다리 묶어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달려가는 건 잘해. 하나님과 보조 맞춰 같이 가는 것, 가족과 공동체와 교회와 형제 자매들과 보조 맞춰서 가는 것을 못해요. 심지어는 부부지간이라도,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 혼자서 살면 더 능률이 있을 것 같죠? 오래 못 가, 멀리 못 가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다리 묶어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 하면 그쪽에 발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성도와 이웃도 잘 섬깁니다. 헌금도 잘하는 편입니다. 모두 다 나 스스로도 그래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결정적인 일이 생기면 혼자서 냅다 달려버리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평상시는 다 주님과 같이 나아가는 것 같아. 보통 때는, 괜찮을 때는 그냥 주님과 함께 다리 묶어서 있는 것 같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상황에는 나 혼자 살겠다고 달려버려요. 2인 1조로 나 한 팀이 되어 달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달리다 보면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못 찾아. 방황해.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한테 서운한 게 뭔지 아세요? 밥을 같이 안 먹어준다, 뭐 애교가 없다, 뭐 전화 자주 안 해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표현을 안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서운한 건 뭐냐면요, 보통 때는 막 밥도 같이 잘 먹고 애교도 잘 부리고 좋은 아들 좋은 딸인데, 진짜 서운한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논 없이 뭔가 딱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자기 혼자 그냥 그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한테 상의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그때 부모가 열받는 거예요. 열받은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너한테 나는 뭐냐? 지금 아직 자녀들이 어린 가정은 이 말이 아직 안 나와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너한테 나는 뭐냐? 나는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너의 돈 대주는 물주냐?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도대체 너는 나한테 뭐고 나는 너한테 뭐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한테 뭐냐? 나는 너한테 무슨 의미냐? 내가 너 돈 대주는 물주냐? 너는 나한테 도대체 뭐냐? 나는 너에게 뭐냐? 좋은 자식은 부모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안마해 드리고 말벗에 드리는 것도 좋은 자식이지만, 결정적으로 부모와 자기 인생을 상의할 수 있는 자녀, 이게 좋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발묶고 뛰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2인 1조로 주님과 한 팀이 되어서 묶어서 주님과 묶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필요한데, 인생 코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그런 대선수도 코치와 함께 했습니다. 코치 없이는 대선수가 안 나와요. 김연아 선수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 시대의 스포츠 스타 중에 가장 위대한 선수는 아마 손흥민 선수일 것입니다. 축구. 그에게도 코치가
있습니다. 그에게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코치가 하라는 대로 하고, 코치가 지시하는 대로 훈련하고, 코치가 지시하는 데까지만큼은 이루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코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코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다리 묶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이가 이루는 강한 나라다. 이 모순같이 보여요. 그죠? 가장 작은 이가 이루는 강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묶여 있는 우리를. 자, 말씀 보여주세요. 이사야 60장 21절 시작. 하나님과 발 묶어 달리는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 그분의 나라에 심으신, 그분의 땅에 심으신, 그분의 정원에 심으신 나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묶여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자가 이루는 가장 큰 나라예요. 가장 강한 나라예요. 이게 모순되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22절 시작.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가장 작은 이는, 여기서 본문의 가장 작은 이는 원어로 카탄이라는 말입니다. 카탄. 이 카탄이라는 말은 작다는 말이에요. 이 작다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의미 없는 하찮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 카탄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말제, 막내, 존재가 없는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작은 자. 이 카탄의 대명사, 말제의 대명사, 작은 자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는? 성경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이새의 집에 방문해요. 사울의 왕이 아니고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하는데 이새에게 아들들을 전부 다 대면 면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큰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딱 세워놓습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강해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왕 되기에 적합한 아들들이 7이나 있어요. 이새에게. 첫째, 듬직해 보이고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 왠지 멋진 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둘째 마음속에 형이 아니면 나지. 그건 하나님은 아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 강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여기 막내 있죠? 막내가 하카탄이에요. 하카탄, 하는요 정관사예요. 그 막내라는 말도 되지만 최상급으로 씁니다. 가장 막내라는 뜻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라는 뜻이에요. 저 막내라는 말은 가장 작은 자라, 전라도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째마리?
제 말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처진가리. 처진가리가 하나 있는데 아직 어려서, 그리고 걔는 좀 못났어요. 걔는 좀 부족해. 아직은 부족해. 어리고 부족해서. 걔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있기는 있습니다만 걔는 너무 작고 너무 약하고 걔는 안 돼요. 양이나 치라고 보냈는데요, 그 아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 약한 아들, 작은 아들을 하나님이 보자는 거예요. 데려다 놓고 보니 그 약하고 작은 자를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 아이다, 이 아이로 나는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멋지고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룩한 강자라는 뜻입니다. 그 혼자로는 약해요.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요, 겸손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건 다 없었는데 뭐가 있어요? 겸손함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넷째도 전부 다 마음속에 내가 왕이지. 내가 큰 아들이니까, 장자니까 내가 왕이지. 형이 아니면 내가 왕이지. 내가 형보다 나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나는 아니지. 나는 자격 없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양이나 쳐야지. 설마 나까지. 그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들짐승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했어요.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 힘이 없고 연약하라는 말도 있겠지만 가장 겸손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찾은 거룩한 강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강한 것은 겸손했기 때문이어서, 그가 겸손했기에 하나님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그가 강한 것은 그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가장 작은 자가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들이 강한 나라를 이룰까요? 그 강한 자들, 그 약한 자들, 그 작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거룩한 강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무수히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충복이고 신하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시편 곳곳이 평생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산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강자,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강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왕권도 인정하지 않아 교만했던 사울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는 세상에서는 강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강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강자가 아니에요. 교만한 강자였어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그 가장 작은 자들로 거룩한 강자,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강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겨자씨.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겨자씨와 같다. 약하지만, 가장 작지만 새들이 깃들 만큼 나무처럼 왕성하게 자랄 것이다.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겨자씨는 나무가 아닙니다. 풀이에요, 풀. 나무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겨자씨를 나무처럼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 예수님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약하신 분이세요. 약한 아기로 오셨어요. 권력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12명의 제자를 만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한 것이라고는 몇 명 구원하신 거예요? 12명을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지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각자 목표를, 우리도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한번 삼아봅시다.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도 12명 하셨어요. 근데 그 12명도 강자가 없어요. 다 약자들이에요. 직업적으로, 신체적으로, 학식으로, 물질로 다 약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12제자 공동체, 초대교회의 첫 뿌리죠. 그리고 그 12제자가 120명이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이들의 수가 120명이에요.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 우리가 아는 신약교회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120명 성경의 120문도에게 핍박이 몰아칩니다. 고난이 몰아칩니다. 그들은 살려고 세계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 만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 괴로운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실제로 된 것을 믿습니다. 가장 작은 우리가 가장 거룩한 강자들의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가장 작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는 강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있는 사람은 따로 면담을 합시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 몰래 여러분이 한 100억 정도 어디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의 강자로서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는 약자입니다. 가난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는 작고 혼자서는 약하지만 하나님과 발묶고 뛸 때 거룩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동반자들, 동력자들, 가족들, 남편, 아내,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면 바로 그 교회는 거룩한 강자들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 강한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음번에 교회를 선택하신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나에게 다시 한번 교회를 개척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교회를 신사도 시대에 선택해야, 신사도 시대가 아니죠, 신사사 시대에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과 발을 묶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